오늘 누가복음 13장 5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10절부터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구원받은 자에 대한 교훈과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애가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이렇게 읽어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지난 18년 동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18년 동안 아파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면 칼슘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수축되고 또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나이 드시면 허리가 굽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마치 이 사단마귀 귀신이 지난 18년 동안 이 여인을 허리를 꽉 누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 허리를 계속 누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귀신이 이 여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딸이었는지 어머니였는지 할머니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또 고통스러우면 자신도 힘들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옆에서 간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죠. 다. 아마 그 가정에는 기쁨과 평안, 안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18년이라는 이 긴 세월은 말 그대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고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제 체념을 하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운명으로 팔자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가?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회당에 대한 말씀은 몇 번 드렸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 회당을 그들이 짓고 또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귀한 장소가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당은 지금의 우리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이 이 여인이 허리도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여인인데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계세요? 그 회당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2절 보시면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했습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보면 너무나 쉽게 고치세요.
성경을 보면 참 쉽죠. 자기는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즉 고치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여자를 불러요.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더니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고는 안수하니까 그냥 난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는 무려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문제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지금 단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여, 그리고 놓였다, 그리고는 안수하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나는 기도하는데 주님께 나왔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러면 이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 지금 고통당했다니까요. 우리도 18년, 20년 더 이상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어디에 와요? 늘 성전에 와서 주님께 평강을 구하고 참 안식을 구하고 또 문제 해결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에,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회당에 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냥 아프고 힘드니까 집에 누워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18년이 아니라 36년, 54년 그냥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도 가족도 주위 사람들도 다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고침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습니다. 여인은 그냥 고침받고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밑에 17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랬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 모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과 또한 행복을 우리에게 분명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회당장이 한마디 하죠.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받는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당연히 회당에는 회당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그 회당장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니 엿새 동안은 뭐하고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고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회당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주일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주님 전에 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왜? 이 여인처럼 안식일날 회당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이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당장은 왜 안식일날 율법에 의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율법을 어기냐 이제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16절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말씀을 참 너무나 잘하시죠. 사람들은 안식일날 다 짐승들 당연히 먹이를 먹여야 되잖아요. 사람이야 그 전날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짐승은 당연히 그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고 나가서 풀 먹이고 물 먹이고 하면서 왜 지금 이 여인이 무려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합당하지 않냐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 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 딸이다. 믿음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회당장은 여인을 어떻게 봤어요? 병자로 본 거예요. 이 여인을 병자로 봤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딸로 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본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날, 원래 안식일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날 이 여인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맞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고 예수님이 또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전에 왔을 때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자유함을 누린 이 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유함이 없어요.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회복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이죠. 혹이나 이 회당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당하던 여인이 주일날 회당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늘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말씀 듣고 주님 만날 때 우리도 다 치유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묵히고 닫히고 막힌 것들이 하나님 다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